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9절로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죄인들은 바로 구원받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고 친히 속죄제물이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죄인인 내 스스로는 하나님께 지은 그 어떤 죄도 감하거나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에 피조물로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러한 더럽고 추한 죄로 가득 차 있던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피로 대속해 주셨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저주받은 죄인이라고 그런 저주받은 죄인이었던 나를 예수님의 그 대속의 피로써 나를 죄가 없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있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의 합당한 마땅한 징벌로 지옥에 떨어져야 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본처로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징벌을 받으시고 죄의 저주를 받으시고 나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여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또한 모두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나는 죄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고 나는 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있었고 나는 죄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였는데 조금도 감사도 없는 자였는데 그래서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 이래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정말로 똑같이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말씀대로 이미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종된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그 때부터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죄인들 중에서 나와 같은 죄를 먼저 택하여 주셨고 먼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의 몸으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이지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앞에 잠깐 나와왔을 뿐인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치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이 여기고 마치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라고 여기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도 전에 감당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니 그래서 나를 안아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여전히 부정하고 더러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를 안아주시고 더러운 죄악의 옷을 친히 벗겨주시고 친히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흰 옷을 내게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이 세상에 아기로서 나오기 전부터 죄인이 나를 정말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켜보고 계셨고 내가 죄악으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보고 계셨고 완전히 그 길에서 헤매이지 않도록 나를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스스로를 내게 알려주었고 그래서 그 구원받은 성도인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을 때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고백이 진심임을 알고 들어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나의 고통스러운 죄악의 흐느낌도 받아주셨습니다. 회개의 눈물도 받아주셨고 내가 진정으로 그로부터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용서함을 받고 더 이상 죄의 종에 얽매이지 않고 의의 종이 될 수 있었다는 그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들어주셨습니다. 죄악된 본성 그 자체였던 내 자신이 그리스도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악으로 너무나 가득 차서 어둠 가운데 너무나 헤매고 있을 때도 그 어둠이 그 죄악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더러운 것인지도 모르고 마냥 그것이 즐겁다고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주께서 먼저 다가와 주셔서 빛으로 내 손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이러한 구원만으로도 인간인 나와 같은 존재가 감당할 수 없는 무한하신 신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또한 영원히 자신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까지, 영생의 축복까지 구원받은 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 혼자서만 구원받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도 같은 무수한 성도들과 함께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높일 수 있는 그 축복과 그 권리를 구원받은 내게 주셨습니다. 이 복을 저와 성도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 참된 온 성도들이 받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주셔도 그저 감사할 그 축복을, 그 구원의 축복을, 그 사랑의 축복을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그 축복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받았습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임재한 가운데 있는 자라면, 참 거듭난 자라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사함을 받은 자라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며 그 사랑의 깊이와 그 구원의 감사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 또한 전하는 자로서 그 부르심을 또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났고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전부이십니다. 구원자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성령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성도들이 이 땅에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희락과 평강을 정말로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을 내가 옛 죄인이었을 때 그렇게 내게 전하였던 그 선포자의 그 복음의 내용처럼 또한 여전히 어둠 가운데 내가 예전에 그랬듯이 여전히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그게 죄악인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생명을 전하라고,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바울이 그의 아끼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진심 어린 충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울에게 주신 성령의 말씀 우리가 따라 기억할 때 이 말씀이 디모데 한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자라면 십자가 보혈의 그 죄사함의 의미와 대속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무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말하신 예수님께서도 그를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이시지만 그 구원을 받은 복음 선포자가 그가 죄악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는데 다시금 죄악의 길에서 허우적대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면서도 또다시 보혈 앞에서 다시 죄악을 뒤집어 씌우는 위선자이고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같은 말씀에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하고 그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거룩한 자로서 복음을 그에게 기쁜 소식이었던 그 기쁜 소식을 또한 그렇게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며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며 십자가의 사랑과 그 용서하심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만들어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거듭난 자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자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또다시 다시 옛사람의 길에 또다시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즐거워하고 아무렇지도 않아도 괜찮은 위선자로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6장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구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로서 얼마나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연합하여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복음 전파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께서 말씀과 더불어 깨닫게 해주시는 모든 죄악들에서 정말로 얼마나 필사적으로 벗어나 떠나 살려 하고 있습니까? 죄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친숙합니까? 아니면 조그마한 죄도 견딜 수 없습니까? 복음 전파자에게 부르신 그 소명은 살아있는 복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선포자도 또한 그렇게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이 같은 열매를 맺기에 나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이 맺혀질 만한 내 삶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성령의 열매는 저 특별한 사람이 맺어져야만 하는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여전히 육체에 속한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노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내 자신과 공동체와 내가 속한 이 나라와 이 백성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너무나도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신음하지도 아니하고 폐역한 세상으로 보이지도 아니하여서 십자가 대속의 사랑과 그 깊이의 은혜가 그다지 관심이 없으며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말하는 상태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창조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고 계시는데 그를 보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면대면하지는 않습니까? 성령 열매를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는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참된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맺혀지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알고 따라가고 믿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성도들은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기에 헛된 욕심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분란을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화를 낼 수도 없고 다툼을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그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러한 모든 속성들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살기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공동체, 어느 곳에 가든지 반드시 성령의 열매에 합당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저 어느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연약하여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를 노엽게 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십자가 은혜를 아는 각 개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들에게,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거룩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도이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성도인 내 자신에게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외쳐주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각 성도들 각자에게, 스스로에게, 나의 마음속에 내게 외치시는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한 오늘의 본문을 보니 그러한 자들도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핍박도 따라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지자들도 복음을 외치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계속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계속 돌아오라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로운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에 키는 격과 톱으로 겨눈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이 땅의 바알들과 조금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으로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조금이라도 살아가고 있다면, 부활을 그렇게 소망하지 않고 있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아름다움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충분한 새하늘과 새 땅에 주실 그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여 주려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도망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베드로마저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였던 것으로 분명히 보여져 버린 믿음의 연약함입니다. 현실과 조금이라도 타협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심한 고문을 받아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오직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힘이라고, 피난처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또한 그 복음을 생명처럼 전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데 어찌 복음을 기록된 대로만 정보를 전하면서 살겠습니까? 예수님의 경고에 눈을 번쩍 뜨고 경계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정말로 마음이 흔들리고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있지 않으면, 죄와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지 않으면, 죄와 조금 더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이시며 완전히 의지하실 분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내 거룩한 행위가 괜찮다고 스스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어떤 내 믿음의 행위가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그 경고가 어떻게 내 가슴을 치고 나를 정말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죽음을 위협하지도 않는 평탄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죄와 타협하고 거룩을 가벼이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죽음을 위협하고 온갖 고난과 핍박을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기쁜 소식이라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물러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모르는데 어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어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또한 일으키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여기서 공회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회에 있었던 그 종교 사회의 재판국입니다. 산헤드린이고, 이 산헤드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말씀대로 가르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도해야 하는 책임자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산헤드린에 예수님께서 서셨고, 베드로가 서셨고, 바울이 섰고, 스데반 집사가 섰습니다. 그곳에서 기록된 말씀대로 모두가 끌려와서 핍박과 매질을 실질적으로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분명히 모두가 또한 외쳤습니다. 의로운 고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게 되는 고난은 히브리서 읽었던 이 모든 아픔들은 피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결코 피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포하는 거룩한 자가 받게 되는 이 고난을 피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잘 피해 다니면 되고
잘 도망쳐 다니면 되고 잘 숨어 다니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로운 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선포자는 이 고난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경중이 있을 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그것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두려운 상황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하신 참 성도들은 또한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님께서 핍박받고 의로운 고난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함께 하셔서 그에게 친히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친히 성령님께서 그를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참된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또다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데 또다시 그것을 말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매질을 당하고 있는데 또다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준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매질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에게는 이 사랑에 감당할 수가 없기에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기에 그 상황에서도 또다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받고 핍박받았지만 다시금 그 성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다시금 모든 그 소아시아를 돌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였고 복음을 전하며 핍박받는 줄을 알면서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또다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고 저 사람이 듣고 정신 차려야 하는 그 메시지로 혹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서 스스로 내가 죄인이 아니기에 죄의 용서함을 받았기에 죄 없다 선언을 받았기에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었기에 이제 그 죄는 나한테 없어졌기에 저 사람들이 저 공동체 사람들이
더 거룩해져야 한다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신 차려야 되는 말씀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내가 구원받은 죄인이지만 의인이지만 나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성령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말씀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는 여전히 무섭고 흉악한 죄악들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저지를 수밖에 없는 무서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을 내가 안다면 그것을 알아야 밝히 보고 그리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더 이상 거룩함을 충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더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저 사람은 더 죄악 가운데서 나보다 더 당연히 더 벗어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내게 속할 수 있겠으며 어찌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내게 모두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도 나는 흔들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알 때에 그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 수 있으며 더욱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거룩을 향해 달려갈 수 있으며 그때에는 형제 눈 속에 있는 것이 티끌임을 알고 함께 권면하여 제하자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면하면서도 놀랍게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자고 서로가 말하면서도 내 자신을 높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놀랍게도 성령님께서는 공동체가 계속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게끔 도와주십니다. 내 가족이 내가 속한 회사에서 내가 속한 어느 곳에서든지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거룩하심을 그러한 복음의 전파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 주십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끌어다가 공회에 넘길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끌어다가 회당에서 매질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끌어다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경험도 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그러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앞으로 그러한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핍박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상태에 있습니까? 거룩하신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을 따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에 따라 순종하고 있습니까?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승리로 나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따라서 죄를 철저히 멀리하고자 하시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또한 거룩한 삶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죄악의 들보는 여전히 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책망하고 여전히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심판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6장에 말씀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이 이룬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12장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베드로 전서에서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 그들을 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에 힘쓰셨습니까? 바쁘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시간을 조절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오늘이라는 하루에 무엇에 힘쓰면서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면 거듭난 성도가 해당에 넘겨지고 공회에 넘겨지고 매질을 당하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멸망에 이르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또한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까? 오늘 모세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신명기 30장에 너는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참 성도들이 행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자들이었고 다니엘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기에 70년의 그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를 깨달아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 땅에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오늘이라도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라고 지시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오늘이라는 날에 주에서 떠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배반하지 아니하며 철저히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이것이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참 간단하고 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평강과 온전한 거룩한 담대함을 갖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오늘의 날에 성도가 취할 태도를 매우 구체적으로 성령 안에서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저희가 여러 번 들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 이후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렇게 살고 있었기에 바울은 예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에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로마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성령께서 그에게 알려주셨지만 만류하는 장로들의 손을 뿌리치고 기꺼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거룩하게 살자는 것 때문에, 그 메시지와 선포 때문에 그가 삶이 힘들어지고 그의 생이 어려워지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됨을 알면서도 놀랍게 그가 오늘이라는 시간에 죄와 여전히 싸우고 있었고 여전히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 삶을 담대히 살아나고 있었기에 그의 삶에 또 다른 삶이 펼쳐질 때에도 하나님이 언제나 그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었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놀랍게 담대히 또다시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 내가 바울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처럼 마땅히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았어야 할 모습입니다. 이 권면은 선택적인 사항도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안에서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나의 죄악으로 인한 고난은 그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가 받게 되는 고난은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근신하고 깨어 계셨습니까? 어제 하루 여러분의 대적이 마귀이심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은 어제도 맞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마귀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죄악을 정말로 이기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참된 영생이시고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셨습니까?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더불어서 충만하셨습니까? 오늘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의 대적은 누구이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도 내가 입어야 할 옷은 총과 칼이 아닌 하나님의 전신 갑주임을 알고 그렇게 입고서
사셨습니까? 오늘이 마무리되는 이 시간에 내일 또 그러하겠다고 마음을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대적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개인도 집단도 아닙니다. 성도의 싸움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전장을 내미는 어리석은 죄악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패역한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간구로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렇게 이 싸움에서는 내 자신과 세상에 속한 것들로 승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적 싸움이기에 이 싸움에서는 온전히 그리스도만이 승리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보고 있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두 마음을 품고 두 주인을 섬기고 있노라면 여전히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와 나를 찾아 공격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공격하실 것이고 여전히 삼킬 자를 삼켜서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죄악 가운데 여전히 그들을 헤매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거할 때 말씀 가운데 있을 때는 성령께서 우리의 싸움의 주관자가 되시고 대장이 되시기에 이 싸움에서 지지 않고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세상의 도구를 의지하기보다 먼저 세상에 이러한 참된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승리는 이미 확정이 되었고 마지막 때의 그 심판의 날도 알 수 없는 싸움이 아닌 이미 이긴 승리로 이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근신하여 깨어 예수님 말씀처럼 이 패역한 세대에서 조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많은 고난과 의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피할 수 없는 이 모든 핍박과 아픔을 마땅히 겪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것이기에 십자가를 보면서 살아갈 것이기에 나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며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한다고 우리가 고백할 것이기에 그렇게 살아가며 언제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구원이 영원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구원을 지켜줄 것이고 우리의 입에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영원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베드로서 5장의 말씀을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의롭게 하여 주시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안에서 그 힘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시니 그 은혜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 땅의 바쁜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불완전하고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멸망에 이르는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입술에서 의인의 권한을 받을 때 내가 언제나 자랑하고 언제나 의지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주저하지 않고 나의 유일한 자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자랑하며 그 핍박을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의 길로 거룩한 성도들의 길로 주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